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488장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정말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곧 죄의 사하심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의 보증으로 인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정말 우리가 사실 이거는 경험할 수도 없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어서 감사의 기도와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며 있는데요.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하느냐? 오늘 17절 말씀에 주님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네 가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두 번째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찬양의 서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어제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18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함께 얘기 나누고요.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먼저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마음의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느냐,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앞서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저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님께서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기업 얻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 할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게 지켜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란 말 그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흠없는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지켜가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놀라운 신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됨, 놀라운 축복이 실현되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그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만, 인간만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지금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죠. 허무한데 굴복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저 만물이 통일된 그날의 소망을 가진,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만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화목하고 화평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 비전,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최대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 살다가 온 땅 가운데 청지기 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만물이 다시 한 번 더 평화와 아름다움을, 제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망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18절 하반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1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기업의 보증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성도들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거나 하나님께 상속받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모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을 상속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가족인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에베소 교인들이 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서 정말로 풍성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기업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그와 동시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회복한 동시에 여전히 흠 많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영광을 풍성히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도 또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 이미 선포했죠.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거를 꼭 깨달아서 이 세상에 주눅들어 살지 말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야. 그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면서 어디서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여정과 선택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서게 될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주눅들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고 늘 감사하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